오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제목은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본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이 무엇일까? 또 그 본분을 다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사람의 본분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을 순종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죽은 후에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갈까? 죄인들이 갑니다. 어떤 죄인들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인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도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그러면 언제 죄인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동산 안에 선악과를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꼭 죽는다. 이런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먹지 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이들은 모두 다 반드시 죽을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죄라 그랬습니다. 보통 자연생육법으로 출생한 사람은 원죄로 영적으로 죽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우상 섬기고 굿하고 점하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사주팔자에 얽매여 끌려 다닙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 공포, 허무, 노이로제, 우울증에 시달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살까지도 해버립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에 시달려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생활은 가정부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근심 걱정 떠날 날 없이 삽니다. 생의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죄의 결과 불행 저주를 대물림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를 지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은 30에 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 회개하기를 말씀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의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출생하지 아니했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죄짓고 마침내 지옥 형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에게는 이 세상에 출생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성공명예 권세 부자 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 없이 권세 가진 것, 하나님 없이 부자 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이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성공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졌다고 하면 차라리 성공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부자 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박사되지 아니었으면 줄 뻔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불의 고통 중에서 소리친 음성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식의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가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한지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지 혀가 말라버려서 비틀어 들어갑니다.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주십시오. 거절당합니다. 또 부자는 유황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곳에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받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울부짖습니다. 이것마저도 거절해버립니다.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한 곳입니다. 내가 가서도 안 되고 나의 모든 가족들 일같은 저기 가서도 안 될 곳이 바로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 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번 출생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도 피할 수 없는 불변적이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의 대왕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나도 그들과 같이 죽는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다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의 연수는 잠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훨훨훨훨 날아간다. 바람이 지나가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바람처럼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 그런데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 수고와 슬픔이야. 수고와 고통이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생명을 받아 가지고 공짜로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대로 자기의 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요즘 자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가난하고 인기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하고 성공하고 인기 있었던 이들이 자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공한 것,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성공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공부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참으로 자살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세기의 독재자, 천년 제국을 꿈꾸었던 히틀러는 브라운 여인과 함께 결혼한 그날 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수도회관 지하 16m 아래의 벙커에서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권총으로 쏴 자살하고, 그와 결혼했던 브라운 여인은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31일 56세의 나이에 자살로 그의 생을 영원히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유황불이 타오른 지옥에서 죄의 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들어 말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씨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냈던 노회찬, 정두원 자살했습니다. 인기 탤런트 전미선, 최진실 자살하여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최진실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모두 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러기에 그는 자살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온 것도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하는 이들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신앙 고백 없는 예배는 계란 중에서 생명 빠져버린 생명 없는 계란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예배 여러분들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과 같다. 결국 세상에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잘 살고 행복하게 세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 지옥 가니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좀 실감해 볼 수 있는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뜨거운 불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불이 활활 탈 때, 불이 훨훨 더 열심히 잘 탈 때 소금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불에 소금이 어떻습니까? 막 튀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타오르는 뜨거운 그 불에 내 영혼이 소금치듯한 고통을 받는다. 지긋지긋한 고통, 이것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범죄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이 손 오늘 남이가 도적질 하고 잘못했으니까 잘라버리자. 그게 아니라 잘라버리듯 한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로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한 다리를 잘라버리고 한 발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음이 그곳을 피한다 했어요. 그것은 자살도 없어요. 계시록 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도다. 죽고 싶지만은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지만은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 죄 문제 해결받지 않는 사람들 이곳에 갑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 거짓 종교, 마귀 종교, 이 종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행하는 의로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받고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받고 죽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이 죄 문제만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명예 권세 얻지 못해도 이 죄 문제만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그 영혼이 죽어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는 모든 죄 다 깨끗함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고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악으로 장악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받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은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같이 같은 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은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여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1000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1000명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은 세상 사는 동안 죄 문제 반드시 해결받고 살다 죽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봉 중앙교를 세우신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우셨습니다. 불신으로 6가지 저주 재앙을 받지 않게 하고 7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
237 나라의 5대양 6대주의 죄로 죽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려는 뜻을 가지고 신봉중앙교를 37년 전에 세웠습니다. 온 세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봉중앙교를 향하여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소원을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신봉중앙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는 나이가 차니 후임을 세워서 젊은이로 하여금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복음 전하고 내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신봉중앙교를 향하여 소원한 바의 말씀입니다. 이 소원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직자들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육신적인 그 사건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다 덮어버리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전념하실 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로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신봉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계 237나라 5대양 6대주의 영혼을 살리라고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인간관계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화목이 넘치고 교회는 복음으로 뚫뚫 뭉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저는요 원로 목사가 되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원로 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젊은 복음만을 위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은사 생명권 운동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나의 숙제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론에 말씀 드리려다가 이게 말씀 마치려고 하는 중에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은사대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라. 협력자가 되라. 협력자가 되려고 하면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목회하는데 협력자가 된다고 하면서 말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그 교회 그 인터넷 아니 그 카카오톡에 우리 올려서 어떤 것이 좋는가 해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과 의논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런 방법처럼 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지 않겠나?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아예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거 말하지 말자. 모든 거. 그럴 때 담임 목사가 마음껏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장로들과 권사들과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와서 우리 목사님 보고 새벽마다 와서 인사를 해요. 하지 말아라. 그냥 새벽에 그냥 단에 올라와서 말씀 증거하라. 그것이 나에게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올라오라. 아침마다 와서 인사하는 것 나는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 고맙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끊어라 이거. 다른 때 인사하면 되지. 끊어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이 얘기 손잡고 와서 손잡고 얘기했어. 오늘 아침인가? 어디 아침인가? 오늘 아침인가? 인사하지 말아라. 다른 때 하면 좋다고 했지. 지금 해도 됐나? 그리고 또 내가 저 위에 올라 있는데 저 앞에 저 문이 유리문이 전부 다 유리가 띄어졌더라고. 그래서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구나 했는데 또 올라와서 미안해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했어요. 알아서 해. 잘했어요. 잘했어. 장로님과 목사님 함께 의논해서 하는 거 참 잘했어. 마음껏 일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내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놓고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얘기할 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일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인 줄 알고 이 오해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순서부터 그랬어요. 정장로님이 사실 같이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했는데 못 오신다. 그래서 우리 김영학 집사님이 해놓고 와서 목사님 이랬습니다. 잘했다고. 잘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237 나라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길에 담임 목사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말 한마디라도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빠지 않고 특별한 일 없이는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새벽마다 나오다 보니까 길값도 많이 들어가더라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새벽기도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전임 목회자가 새벽기도 성도들 보고 나오라고 강요를 하면서 목회 그만 후임에게 물려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두 가지로 볼 것입니다. 목사님은 거짓된 목사님이다. 이제 원로 목사 됐다고 기도하지 않고 거짓된 목사님이야 말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찌하든지 새벽기도 나오자고, 특별한 일 없이는 새벽기도 지키자, 기도하자. 교인들이 참 많아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빠지면 우리 목사님 힘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우리라도 가서 앉아있자, 가서 앉아있고 기도하자. 이것이 목회를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해 주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것이 담임 원로 목사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을 안다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족, 친구들에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들이 죽었을 때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인가. 부자도 통곡했죠. 자기 형제 다섯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도 지옥 맞을 와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믿고 천국 갔던 사람들이 저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천국으로 와야 되겠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척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 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여기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울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혀 세상으로 끌려가, 죄 짓는 자에 끌려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도록 울어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들을 때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방울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죽어서 한번 보자. 죽어서 봐요. 이 부자 보십시오. 죽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 다섯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죄 문제 해결받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그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후일에 통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너와 내 자녀들을 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들, 세상 육신 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가슴치며 통곡하여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다 하나님 부름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부모 형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세계적인 중심이 되는 교회, 생명 살리는 세계적인 중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중심 교회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고 중직자들이 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신봉주왕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